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 내려야 이스라엘을 내보낼 거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줘서 봐야 할 점은 한 가지 더라는 표현이죠. 보세요. 이미 9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재앙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애굽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래서 한 가지 더라는 표현은 10번째 재앙으로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데, 그래서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한 가지 더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방치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또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예요? 노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힘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나갈 때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보상금, 전리품에 좀 더 가깝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겨우 도망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가지고 가는, 또 합법적으로 받아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승리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그들이 벽돌을 만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을 들었다 했나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 착취,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가학적인 어떤 노동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듣고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그리고 더불어서 퇴직금까지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챙겨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당연히 승리를 거머쥐고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과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챙겨주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부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가축까지 포함해서 모두 죽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큰 부르짖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일종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뾰족하게 내밀어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개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위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구별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장자를 죽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 첫째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가문의 미래입니다. 힘이기도 하고 소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붙들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여러분, 사실 애굽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바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초라하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치듯이, 겨우, 이런 단어는 오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오히려 승리하여, 당당하게, 이런 단어들이 더 잘 어울립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까지 받게 하시면서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들이 애굽 밑에서 억압당하고 지배당했던 가운데 있었던 눈물, 억울함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계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고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갚을 것 갚고 회복시키실 것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물과 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